요한복음 2장 23절부터 말씀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모든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알았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행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믿음의 위기를 종종 맞습니다. 위기는 아까 했던 말과 같이 그 고난을 통해서 찾아오기도 하고요. 때로는 또 유혹을 통해서 찾아오기도 하고요. 아니면 그 시험을 통해서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고난 혹은 시험 또는 유혹 이런 것들을 만날 때 자기가 지금까지 나를 이렇게 지키고 붙들고 있던 틀 혹은 뭐 껍질 이런 것들이 이게 이제 와르르 무너지게 되는 것이지요. 무너지게 되면 그때 이 껍질을 잘 벗고 새로운 옷을 입으면 살아남고 그것을 벗지 못하면 거기서 그냥 죽는 거예요. 곤충들도 탈피를 못하면 죽는 겁니다. 또 이렇게 뱀도 그렇고요. 이제 껍질을 딱 깨뜨리고 나고 벗어버리고 나면 이제 신앙이 마찬가지로 정상적인 궤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신앙을 이 껍질을 깨지 못해가지고 자기가 지금까지 이게 신앙이었을 것이다. 하나님이 이런 분일 것이야. 라고 갖고 있던 그 기대감이 있어요. 근데 그 기대에 또 자기 이해의 범위, 이런 것들을 딱 넘어서는 어떤 문제를 만난다거나 고난을 겪는다거나 유혹을 만나면 그만 이렇게 거기서 이렇게 쓰러지고 말고요. 또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참 많이 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 속에 나타난 것은 그분들이 자기들이 성전이라고 생각하고 또 자기들이 이게 믿음 위에 지금까지 수백 년 동안 해왔던 어떤 믿음의 본산이 바로 그 성전이었었는데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이 성전을 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무지하게 혼돈스러워진 것이죠. 자기네들은 이게 성전이고 또 이것이 자기들이 지금까지 자기들을 버티고 지켜왔던 믿음의 어떤 틀인데 이걸 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은 이 일들은 그때만 있던 게 아니고 지금도 우리에게 찾아오셔가지고 내가 이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했던 그 믿음, 신념의 체계, 하나님에 대한 개념 이런 것들이 이것이 조정이 되지 않으면 신앙은 거기서 죽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어지고요. 또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그 약속에 대해서 우리가 새롭게 이해를 하게 되어지면서 신앙이 지금까지 내가 버티고 있던 자리에서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믿음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음으로써 그냥 구원받는 것은 처음 시작이지만 그 이후는 하나님과 더불어 이 믿음의 관계를 쌓아가는 겁니다. 위기를 만나고 고난을 겪고 또 유혹을 당하고 또 넘어지고 일어나는 모든 과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요만큼이 이런 분일 것이다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더 크시고 더 자비하시고 나를 더 잘 알고 계셨고 내 모든 환경을 그분께서 바꿀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이제 이 알게 되어질 때 비로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품위가 생기고 깊이가 생기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렇게 또 진보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안 생기면 내가 예전에 알고 있던 그 하나님 그 신앙이 이렇게 있으면 그 어린 나이 때 그것을 절대 벗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분들은 그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이분들이 갖고 있던 신앙은 자기의 이해라든지 자기의 상식이라든지 또 합리적인 어떤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을 갖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네들이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성전을 만들었던 겁니다. 또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셔가지고 하늘로부터 오신 분께서 자기 자신을 통해서 사람과 하나님을 만나게 만들어주는 이 화해하는 자리, 곧 자신이 성전이 되겠다고 오늘 이 본문은 지금 우리에게 말하죠. 너희가 성전을 헐라 이렇게 말하니까 아니 46년 동안 지은 성전을 어떻게 네가 사흘 만에 짓겠느냐 이렇게 되물어보지요. 예수님께서는 그것은 자기 몸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대답하셨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통해서 하늘로부터 오신 분께서 그분이 사람들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하나님과 화해케 하셔가지고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어지는 바로 그 신앙을 말했던 거고,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갖고 있던 합리적인 것이고 또 자기가 최선을 다하고 또 죄를 안 짓고 또 하나님 앞에서 이제 이 문제가 없는 사람이 점점점 되어가서 하나님께 나가겠다고 하는 자기들의 입장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충돌이 일어난 것이에요. 오늘 그 본문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은 반드시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네? 위기를 만나게 되어지고 자기들이 갖고 있었던 그 신앙의 체계, 신념의 체계를 깨뜨리지 않으면 절대로 이 하나님과 이 화해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서는 그들을 믿지 아니했다, 자기 몸을 의탁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몸을 맡기지 않으시고, 믿는다는 말과 맡긴다는 말은 같은 단어인데 믿지 않았다, 사람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하고 사람하고 관계가 형성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3장에 나타나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갑자기 등장하죠.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뭐냐면, 여러분 보세요. 이 1장에서 하나님이 참빛으로 오셔가지고 사람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들이 알고 있던 기준과 빛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참빛으로 오신 분을 거절해 버렸죠. 성경은 그 사람들을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래가지고 어둠이라고 증언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자기 땅에 자기 백성들에게 왔는데 거절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나다나엘을 만나시면서 이는 참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네가 장차 큰 일을 볼 것이다 하고 인자 위에서 하늘이 열리고 그 천사들이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볼 거야 라고 예고하셔요. 그리고 나서 2장에 넘어와 가지고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석하셔가지고 찾아가셔가지고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그 일들을 통해서 깨어진 관계, 하나님과 사람의 깨어진 관계를 상징적으로 사람들이 손을 씻고 아무리 이렇게 해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던 비어진 돌 항아리 같은 그들의 종교를 주님께서 거절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시고 거기에 그걸 포도주로 만드심으로써 사람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그 길들에 대해서 다시 보여주십니다. 관계를 회복하게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나서 바로 이제 성전을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을 이렇게 뒤집어 놓으신 거예요. 이 성전이 부정한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정화시키고 나서 그들이 항의하니까 성전을 헐어라, 내가 성전을 다시 짓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왜 그들을 믿지 않았을까라는 거예요. 그들을 믿지 않을 것 같으면 이 관계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그들은
하나님의 집, 다시 말하면 그 인자 위에서 만들어지는 그 성전 안에 그들은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이 되어지고 하나님과 화해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실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고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성경은 분명히 믿었다고 말을 했는데 나타나는 표적을 보고 믿었다 그랬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근심스러운 일이죠. 그들은 믿었지만 하나님이 안 믿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런 일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속에도, 신자라고 말하는 사람들 쪽에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그들을 믿지 않았을까요? 제일 먼저 그들의 성전이 더러웠습니다. 사람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가야지 구원을 받는다고 믿는 그 신앙은요, 어쩔 수 없이 경쟁적입니다.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열심을 가져야 되고, 저 사람보다 내가 더 깨끗해야 되고, 저 사람은 틀렸고 내가 맞아야 되는 이런 구조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경쟁적일 뿐 아니라 자기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탐욕스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와서 보시더니 이 강도의 구렬 같다, 이 장사하는 집이다 이러면서 책망을 하시게 됩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온전해지고 이렇게 되려고 믿는 신앙은 아무리 거룩하게 보여도 그 내면을 뜯어볼 것 같으면 틀림없이 탐욕에 또 이렇게 이 다른 사람과 경쟁하고 자기가 옳다는 이 교만함으로 이렇게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더럽다는 것입니다. 부정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반드시 정화시켜야 된다고 보신 겁니다. 두 번째로 그들이 벌려놓은 그 소를 팔고 양을 팔고 돈을 바꾸는 것이 어디였냐면 이방인의 뜰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방인의 뜰을 자기네들의 편의를 위해서 내어줬다고 하는 그것은 뭘 말하겠습니까?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이것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방인들을 위해서 성전은 특별하게 배려한 공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유대인들을 위한 성전이 아니고 온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성전을 짓도록 말씀하셨고 온 세상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일들을 잊어버리고 자기네들의 종교적인 편의를 위해서 이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사명을 잊어버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가차없이 그들을 버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고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고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할 것 같으면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그것은 그저 자기들한테 편리한 대로 자기들이 이렇게 행복해지고 자기들이 충격 어머 좋아요 이래가지고 자기들이 모인 그 모임만 즐거워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정상적인 그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정체성을 갖고 있는 사람 같으면 이 복음은 나에게 채워져 가지고 다른 사람이 흘러 넘어간 거 넘치는 걸 볼 것 같으면 저게 누구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우리끼리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잘해도 별 소용없는 거고요. 그것이 여러분의 있는 그 가정과 직장과 또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사람들을 대할 때 여러분이 어떤 사람으로 변화시켜 나갔는지,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가가지고 뭐 싸울 때 다 싸우고 조금도 손에 안 물러들고 또 이렇게 그 재밌는 거 다 따라다니고 뭐 하면서 예수 믿으라 하면 너나 잘 믿어라 이렇게 되겠죠.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 안에서 흘러 넘친 것이 그 내용물이에요. 근데 하는 짓이란 게 형편없어. 그럼 어떻게 할 거야? 그건 지들 좋은 종교인 거야. 그러니까 사명을 잃어버린 그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가차없이 버렸다니까요. 이방인의 뜰을 그것은 이 성전이 존재하게 된 이유였습니다. 사람들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만들어야 되는데 아니 내가 사람들에게 세상에서 간증을 잃어버린 거야.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그가 하나님과 지금 정상적인 관계를 맺고 있지 않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성전을 보시옵소서 46년 동안 지어진 성전을 이러면서 제자들도 예수님께 막 성전을 자랑을 했습니다. 그들은 외형적인 그 성전에 대해서 자랑거리가 가득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속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그들이 갖고 있는 확신과 자랑 속에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그들은 이곳이 성전이다. 오늘 아침 여러분 큐티 읽으셨으면 그 말씀을 예레미야서 말씀을 읽으셨으면 거기 잘 나와 있는데 거기서도 너희들은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아라. 내가 구원받았나이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나가는 이런 것에서 하나님께서 동의해 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삶은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태도는 잘못되었으면서 이 확신을 자기들이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은 그들이 갖고 있는 신앙의 체계와 확신에 있었지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었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 때 내 속에서 지켜지는 거 아닌가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내가 예측 가능하고 설득력 있고 납득할 만할 때 그 믿음이 필요한가 안 필요한가요? 그 믿음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럴 때는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 속에서 무슨 믿음이 필요해? 예? 납득할 만한 데게 무슨 믿음이 필요하냐고요. 우리가 위기를 만날 때는 납득할 만한 하지 못할 만한 일을 만나는 거예요. 내 이해의 범위를 넘어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런 말이 막 튀어나올 만한 이런 그 위기를 만나는 거라고요. 예? 그럴 때 믿음의 본색을 드러내는 거예요. 원래 믿음이 없으면 그때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근데 내가 믿음이라는 것이 내가 알고 있는 내가 갖고 있는 확신을 믿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럴 때 내가 갖고 있던 기대와 뭐 어떤 계산과 이런 것이 다 무너졌는데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면 내 믿음이 여전히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이런 고난과 위기를 통해서 증명이 되는 거라고요. 예? 이런 위기가 생길 것 같으면 하나님을 알고 있으면 믿음은 흔들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두려움을 느껴도 난 하나님을 계속해서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이게 믿음인 것이지. 내 확신이 막 커가지고 120% 믿고 눈이 번쩍번쩍 빛나고 말이야. 산기도 갔다 와가지고 굉장히 막 충만한 이런 것을 믿음이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정말 때로는 고독한 거예요. 내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내가 아는 내 힘과 계산을 믿을 것인가 결정할 때가 오거든요. 그들의 확신 속에서는 주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거절하시고 그들을 거절한 것입니다. 주님은 오히려 그들이 갖고 있던 그 믿음의 체계를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이 나중에 그걸 보고 뭐라 하시냐면 나중에 이 발언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게 되어 성전을 사흘 만에 짓는 자여 하면서 이렇게 그 산헤드린 공회에서도 이렇게 송사를 당해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 때문에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또 말을 바꾸고 하면 주님께서는 하늘로부터 오셔가지고 사람들의 모든 죄를 감당하시고 사람과 하나님을 이렇게 화목케 해서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과 만나게 만들어지는 이 관계, 이 하나님의 집 이거를 주시기 위해서 목숨을 거셨다는 뜻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이것 말고 자기가 더 온전해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도 듣고 뭐도 다 듣고 다 알아가지고 내가 온전해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 교회는 교회를 바라보고 사람들을 바라보고 자기 일을 바라볼 때 그냥 이렇게 하나님은 쏙 빠지고 거기 하나님은 없는 것으로 전제하고 완전해야 되고 문제가 없어야 되고 틀리지 말아야 되고 이치에 맞춰오고 상식과 합리성을 끄집어들는 거예요. 그건 신앙이란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 때로는 비합리적이에요. 예? 상식을 초월한다고요. 그런 겁니다. 근데 그들이 갖고 있던 신앙의 체계는 자기가 온전해지는 거예요. 조심하고 문제없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신앙이라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 신념이라 말하는 거지. 자기가 옳다고 믿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것과 함께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라고 할 때 모든 문제를 그분을 통해서 문제를 다시 재조명해 보라보고 또 그분을 통해 계시다고 전제했을 때 문제를 그분 앞에서 문제를 하나하나 내가 다시 열어보기 시작할 때 설명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그걸 우리는 성전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비로소 그 하나님이 세우고자 했던 그 성전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이 사람들을 믿지 않으셨다 이렇게 하면서 그들을부터 등을 돌리셨는데
그들 중에서 그나마 그 괜찮은 사람, 그들을 대표해서 유대교 종교를 대표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온전해지는 종교의 대표적인 사람, 그 이름조차도 아주 거룩해.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라고 하는 것은 백성을 이겼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그 사람은 유대인의 그 71명으로 만들어진 관원이었고 지도자였습니다. 랍비였습니다. 또 부자였습니다. 이 종교적으로도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오죠. 언제 왔을까요? 밤에 왔어요. 다른 사람들한테 들키면 창피할까 봐 온 것도 있지만, 다른 의미로 말하면 1장서부터의 말씀이 쭉 이어진 걸 볼 것 같으면 밤에 왔다고 하는 것은 왠지 이렇게 그 냄새가 나죠. 뭘까요? 그는 어둠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이런 분이어야 돼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빛이신 예수께서 오셨을 때 사람들이 거절해 버렸거든요. 거기에 속한 사람이란 뜻입니다. 밤에 예수께 와가지고 랍비여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들은 당신이 하늘로부터 온 사람인 걸, 온 분인 걸 나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거기 어디 우리가 있을까요? 나밖에 없었죠. 니고데모밖에 없었으면 우리라고 말을 했어요. 왜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저는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생각이 뭐냐면 이게 참 비겁하구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생각 속에 슬그머니 숨어가지고 자기 말을 하려는 사람들은 이 어둠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니고데모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종교인의 대표로 찾아와가지고 예수님께 믿음을 고백했죠. 우리가 볼 때 그쯤 되면 예수님께서 칭찬을 할 만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네가 거듭나야 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문제는 믿음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행위가 부족한 것도 아니고 삶이 좀 모자라는 것도 아닌데 다만 네 생명의 문제구나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이 어둠 가운데 있던 종교인의 대표로 또 기쁨과 능력을 상실했던 그 백성들, 다시 말하면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석하셔가지고 그들에게 포도주를 만들어주시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능력, 포도주 능력을 말하고 의를 말하고 기쁨을 말하는 것인데 그 기쁨과 능력과 의를 상실한 이 백성들, 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누구냐라고 요한한테 물었다가 요한이 너희 가운데 서신 한 분이 계신데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종교인들이 예수님을 몰라봤던 거예요. 구원자로 오신 분을 알아보지 못한 종교입니다. 눈먼 종교죠. 아무리 이 믿음이 좋고 경험이 훌륭하다 하더라도 결국은 우리 가운데 계신 분이 있다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하고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하고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쌓아서 올라가는 신앙에서는 이 사람 안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안절부절을 하고 어쩔 줄을 모르고, 문제가 생기면 누군가 비난할 사람을 만들어야 되고, 문제가 생기면 이걸 이제 뜯어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할 것 같으면 내가 분수를 지나지 않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개입하실까라고 내가 들여다보고 안심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 이 하나님의 교회 또 개인의 삶 속에서 우리가 온전한 성전 속에 거하는 사람들이랄 것 같으면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바라보지 못하고 볼 때 신앙이 아주 초라해지고 저급해지고 그냥 이렇게 막 투닥거리고 싸우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점이 있어가지고 이 니고데모는 이 종교를 대표한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염된 성전, 이 어둠 속에서 찾아온 지도자, 이것은 한마디로 유대교를 보여주고 있고 사람이 온전해져서 하나님께 나가는 종교를 대표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를 돌아보시고 네가 거듭나야 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네가 거듭나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신 그것은 이 사람이 듣기에는 네가 다시 태어나야 되겠다라는 말로 들었지만 주님께서는 네가 위로부터 출생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으로 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늘로부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되어진 출생은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보는 거예요.
또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400년 동안 기다렸어요. 400년 동안 이스라엘에 선지자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채 이 공백기가 있었습니다. 신약과 구약 사이에 400년의 공백기가 있었고요.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금식하셨죠. 성경에서는 요미라고 쓰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일정한 기간을 말할 때 그것이 1000년도 됐다가 하루도 됐다가 할 때 다 일정한 기간을 말할 때는 요미라는 단어를 쓰는데 400년, 40년, 40일 다 이 같은 동일한 의미의 기간을 우리가 말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으면 들을 수 있고 순종할 수 있으면 그들은 광야를 지나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광야 이 40년 정해진 기간 동안 400년 단절의 기간 동안 40일 금식의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품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시험은 끝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도 이 시험하는 자가 와가지고 금식할 때 얼마나 이 힘 40일을 굶었으니까 욕구를 채워야 된다는 것이 얼마나 절박하고 필요한 것이었을까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돌로 떡을 만들어라 유혹을 받았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산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심으로써 사람이 욕구를 채우는 그것이 삶의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록되었을 때라는 말씀으로 이 문제를 사단을 물리치고 이기시죠. 시험을 종결지은 겁니다.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여러분 400년이 되었던 40년이 되었던 40이 되었던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것 같으면 여전히 내가 무엇인가 되어서 하나님께 나가고 내가 어떻게 하든지 그걸 고치고 바로잡아서 나가겠다고 하는 이 생각으로부터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은 이 더러운 것이고 결국은 그것은 이 사명을 잃은 것이고 결국은 그 하나님이 거기 계시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사람들을 믿지 않으셨다라는 그 두려운 음성을 들어야 되고 또 네가 거듭나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제가 이제 맺고자 합니다. 이 하나님이 누군지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뿐입니다. 하나님께부터 난 자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많은 사람들은 저항을 하고 하나님이 찬빛으로 오셔가지고 어둠을 밝히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이 지은 성전을 헐고 내 안에서 새 성전을 하나님이 만들기를 원하셨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항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이렇게 돌아보고 또 자기가 어둠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안 사람들은 거듭나게 되죠. 나중에 이 니고데모가 지금 이렇게 무지한 말을 하고 돌아갔지만 나중에는 회심했습니다. 그래서 한 100근쯤 되는 몰약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장사를 치르죠. 그건 자기 명성을 잃어버리는 것이고 죽은 사람 장사할 때 몸에 집어넣는 건데 이건 가격이 엄청나다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의 사람들은 다 저주하고 죽여버린 그 예수를 찾아가서 자기가 장사를 지내고 거기다 그 거액을 들여가지고 장례를 본인이 치루었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자기 랍비로서 또 관원으로서의 자기 명예는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이제 이분이 누군지를 알아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주님이 딱 구분하고 있는 두 종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을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믿지 않으신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참 기가 막힌 얘기가 될 거예요. 신앙은 우리 가운데 계신 분이 누군지를 잘 아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신앙의 품위는, 신앙의 깊이는 우리 가운데 계신 분을 알게 되어질 때 비로소 시험을 내가 이길 수가 있는 것이고 내가 우리 가운데 그분이 내 인생 가운데 계시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내가 그분을 알게 되어졌을 때 믿음은 비로소 이 근본을 갖게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나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가능성과 이해와 이런 것을 총동원해서 자꾸 상황을 해석하려고 드는 거예요. 이거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분이 누군 줄 알 것 같으면 내가 만나는 이 문제가 좀 지금 나한테 흔들리고 내가 앞이 보이지 않고 캄캄하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지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말씀을 의지해서 행동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 믿음 안에 여러분들이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상입니다.